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운데요. 이 더운 날씨가 또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고 또 방역을 담당하는 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라는 말이 제 마음에 탁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떠세요? 주님이 쉬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말씀에 선뜻 손을 붙들고 쉬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이 특히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뻔히 다 내가 결정하면 쉴 수 있지만 쉬지 못하는,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일상을 멈추고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안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는 주로 이제 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일을 다 하고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뭐 회사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짜고 그 프로젝트를 잘 완성을 하면 이제 쉼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라는 것을 어떤 일을 마친 보상처럼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는데 성서가 말하는 리듬은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밤이 되고 낮이 됐다 해서 밤이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하루의 시작이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해가 지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사람들은 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충분히 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이 순서, 쉬고 일하는 이 순서가 성서가 말하는 그런 순서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참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쉼의 존재로 초대받아 창조되었고 또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마치 어떤 일을 성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고와는 달리 이미 우리는 충분한 존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성서적인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이들을 돌보시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이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한적한 곳에 가 좀 쉬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 다니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쉴 틈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이 더더욱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잘하고 일을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의 시간이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수님이 정말 쉬고 싶고 제자들을 쉬게 해주고 싶은데 그들을 따라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와 제자들의 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저라면 화를 내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화를 낼 수도 없고 정말 연민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도 다시 생겨서 그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간 부분을 뛰어넘고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복음을 읽었는데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감사성찬의 원형이거든요. 예수님이 빵을 들어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또 그들에게 하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고, 실제로 그들은 그 사건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예배로 이렇게 정형화되고 정착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기 전에는 예배, 돌봄, 구제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죠. 그리고 함께 성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감사와 찬미를 드린 다음에 서로가 가져온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충분히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음식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버려진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은 예배로 확인되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 다시 힘을 얻은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흩어져서 삶에서 복음을 증거해내고 복음을 실천했던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함께 나눴던 그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함께 확인하고 다시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바쁘게 일하던 제자들을 치근히 바라보시던 그런 예수님의 시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하고 아주 좋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만 돌아가면 그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하고 또 관계조차 맺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치장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재화를 사용하지만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그 돌봄에는 인색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러러보고 존중하던 그런 시선들은 사라지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시선이 교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밖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이 많지만 교회는 그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는 일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꾼으로 몰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서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결단하고 그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모습.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고 나자렛 회당에서 첫 번째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처럼 또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였던 것처럼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넘어진 이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세움의 교회가 되자, 또 함께 선교에 참여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는 그런 나눔의 가치를 우리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환대와 세움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잘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때로는 지치고 힘겹기도 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실패를 했고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를 만난 그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돌보고 치유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붙들리고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던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들과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 감격들이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은총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